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작은 드림 그러나 큰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여러분 참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맑은 가을 날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평안한 이 땅에서 안전한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맺는 여러분의 예배와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무너무 여러분이 익숙하고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때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선입견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여러분들은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따지면 한 10,000명에서 1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하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큰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 높으심만을 우리가 기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리고 주의 깊게 보지 않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시면 여러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중요한 사건, 그리고 꼭 성도들이 알아야 될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거기에 골고루 나와요. 어떤 때는 마태, 누가, 어떤 때는 마가, 누가, 어떤 때는 누가복음만, 마태복음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2개나 3군데에 동시에 같이 나왔다. 그 이야기는 좀 특별한 겁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후대 사람이 들을 때에 이 이야기는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적어 놓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잊을 때가 많다는 아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시는 결과요. 오늘 성경은요, 그 과정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왜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인가? 5 bread, 그 다음에 2 fishes. 자, 오늘 여러분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 이게 대단하냐? 뭐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오늘 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놓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오병이어로 5,000명 먹였다라는 기적은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명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닌 곳에서 병자가 낫고 눈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신비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뭔가 구경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마가복음 자세히 살펴보세요. 너희가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그랬더니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먼저 달려가거나 뛰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듣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때에 벌써 시간이 흘러서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저들의 모인 곳은 빈들이라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빈들이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네에서 벗어난 곳이라 사 먹을 식당도 없고 편의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들을 동네에 보내어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제는 저들을 집에 가게 해서 우리가 준비한 게 없으니 저들이 동네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이죠? 다 힌트를 드리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있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읽고도 잘 몰라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이요, 아하면 어해야 되고 응하면 옹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 저들을 동네에 가서 뭐라도 사 먹게 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없으니. 그때 예수님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 우리 가진 게 뭐 없나? 그럴까? 돌려보낼까? 그래야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데 뜬금도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오병이어를 기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셨을까? 그러자 당장 제자들이 그러죠. 예? 저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10,000명이 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은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한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크레딧 카드도 없었던 때에 2만 불 가지려면 얼마나 무겁겠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이 없었어요. 가는데 먹이면 같이 먹고 재우면 재우는 그런 방랑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그 뻔한 사정 알면서 누구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예수님 우리 형편 알잖아요. 그러자 대뜸하는 얘기가 200데나리온이나 드는 금액을 어떻게 한대요? 곧바로 지금 예수님에게 항의하면서 짜증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뻔히 알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합니까? 제자들의 눈에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뻔한 사정을 알 텐데 왜 너희가 먹이라 그랬을까요? 형편이 되는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지, 아무런 조건도 그리고 아무런 그런 그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너희가 먹이라고, 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편에서는 농담이 아니라
제자들을 골탕 먹이는 듯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 그러죠. 아니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도 기적은 베푸시는데 이 5천 명은 먹이시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가 돌려보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짜증이 한참 지금 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굽히지 않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에 우리와 그들을 나누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러죠. 저 사람들을 동네에 가게 하소서. 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저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저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잃은 양처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가르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 수많은 백성이 저들과 나, 저들과 우리가 아니라 그들을 우리로 보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시각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이 아니라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볼멘 소리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은 수천 명을 먹일 자신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조차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뻔한 그 사정을 아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던 것은 제자들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거지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거, 측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He had compassion. 이 마음의 국률함을 가졌다고 하는 표현인데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 이 내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내장이 꿈틀거려서 거기에서 아픔이 전해지는 그 국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지나가면서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마치 내 자식 같은, 옛날 내 자식이 저랬었는데 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현장을 떠나서도 늘 잊혀지지 않는 국률함, 그게 예수님의 국률함이었거든요. 저 굶주리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촌과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냉정하게 말했던 제자와는 또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돈이나 떡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밭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줄 게 없는데요? 돈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 막무가내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줄 게 없는데요?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라. 그 말 아닐까요? 제자들의 눈에는 육신적 허기에 지쳐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불쌍한 목자 잃은 양처럼 목적 없이 헤매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에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 국률함을 가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사람이 내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진정한 목적으로 보았을 때 그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오병이어의 시작에서 벌써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막 자랑하면서 드러내면서 예수님 멋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해요라는 그런 칭찬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에 대한 국률함과 불쌍히 여김으로 저들과 내가 아니라 그들이 나요 우리다라는 생각으로 이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봐야 하고 다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어지시길 바랬어요. 너희가 주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그러나 너희가 주어라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신 그 교훈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짓지 말라. 그들이 배가 고프면 내가 고픈 것이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 있고 우리 교회 인도자들 속장님들 있지요.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같이 여기며 불쌍히 여기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실어줄 수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배가 고프니 무엇인가라도 해서 저들을 먹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일이고 우리 제자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내 간구, 내 배고픔, 내 부족함을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간구,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너와 그들을 구분하는 담을 허물라. 이제는 그들과 우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에만 초점을 우리는 맞춥니다. 기적에만 눈이 멀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와 너, 우리와 저들을 구별하는 제자들과 우리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 것으로 여기고 또 성도의 아픔들을 함께 가야 할 귀한 내 믿음의 친구라고 생각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 혹은 가족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초청해야 합니다. 왜? 그들은 목자 없이 흩어져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나 늘 언제나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움직이는 그런 불쌍함과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아픔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가 주는 기적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아까 뭐라 그랬죠? 몇 개 있는지 알아보라 그랬었어요.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는데요? 저들을 어떻게 먹여요? 2, 3만 불을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 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상하시네 오늘. 짜증이 가득 차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래요? 떡이나 몇 개 있는지 찾아보라. 몇 개나 있는지 찾아봐라 그랬어요. 가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보라. 그랬더니 알아봅니다. 야 베드로 너 몇 개 있어? 나 안 갖고 왔어. 야 너 몇 개 있어? 근데 조금 남은 것밖에 없는데. 모아 보니까 몇 개 된 거예요? 5개 떡, 그러니까 빵 5개 요만한 이렇게 그들이 먹는 빵, 그거 5개.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니까 여러분 그 말린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잡히는 고기가 요만한데 말리면 요만하다고요. 그 다 2마리. 그거 다 거두어서 왔는데 그것도 거두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알아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런 대답이 좀 불성실하죠.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찾아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갖고 온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결국엔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5개와 2마리, 7개가 아니라 아주 적은 것만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밖에 없었어요. 빈들에서 구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 소년이 그것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 소년이 갖고 올 수 있는 도시락 양이 얼마나겠어요? 어른 도시락이 아니라 애들 도시락이. 그러니 작은 빵일 수 있는 아주 적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그거라도 가져와라. 이거 얼마 안 돼요, 예수님. 이거 예수님 먹을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져와. 그리고 사람들을 다 100명씩 50명씩 앉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떡을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나누고 나누어도 모자름이 없고 오히려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아주 고질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면박 주기 위함일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잘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져올 빵의 개수와 양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저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물어보셨고, 그리고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묻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적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예수님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고, 그 내용을 보면 무리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교훈 삼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이라. 없지? 찾아봐라. 적은데요.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들을 위해 하여 할 가장 작은 것이라도 찾아보거라. 없다 없다 말하지 말고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분량, 어린아이 손에 갖고 온 아주 작은 것.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적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국률한 마음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들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가 부를 정도로 먹고 마시고 넘치게 하셔서 12광주리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마 제자들을 부르셔서 기적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 그래, 가진 것 없어도 좋아. 그러나 저들을 향한 그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니. 이게 전도자요 제자의 삶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찾아보니까 떡 5개라도 갖고 왔잖아. 그런데 그 떡 5개가 어떻게 되었니? 5,000명, 아니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이 1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지 않니? 기적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과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사리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업처럼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때로는 많으면 많은 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같이 걸어가는 곳입니다. 혼자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이 한 걸음 걷는, 때로는 느리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행복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기적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일 돈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일 빵을 요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2가지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이라. 그리고 찾아보라. 만약 떡 5개가 아니라,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떡 1개, 물고기 1마리라면 과연 이 기적이 벌어졌을까?
오병이어는 기적이 베풀 만한 최소 단위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마 그들이 가져오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라도 저들을 먹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 두 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떡 5개, 떡 1개, 뭔 차이가 있어요? 먹을 사람은 지금 10,000명인데 그거는 개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쌍한 이를 위해서 국률함은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할 일은 너와 나의 그리고 저들과 우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찾아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라.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에게 맡기는 것, 이거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저들이 함께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라면 왜 굳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농담 따먹기 하듯이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 신문 기사를 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겠지요. 언제 해 저물 때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누구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무엇을 먹을 것을 어떻게 했어요? 주어서 배부르게 했다. 끝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성경 자세히 보면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었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을 먹이기로 했다면 처음부터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 기적이 만들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기적에만 초점을 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하고 제자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니야, 찾아봐. 이거밖에 없는데요? 가져와.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큰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기적은 그때도 이상했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하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물질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이 화학적으로 뻥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으면 몇 배예요? 아, 머리 아파. 빵 5개로 5,000명 먹였으면 몇 배예요? 1,000배예요. 주식 투자 1,000배 나면 대박이잖아요. 5개로 5,000명 먹인 이 기적적인 사건, 이게 어떻게 양적으로 어떻게 요만한 게 어떻게 이렇게 뻥튀기가 되지?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막 뻥뻥뻥뻥뻥 늘어난 게 아니라 다들 지 먹을 거 갖고 왔는데 어린 소년이 지껏 내놓으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거 꺼내서 먹다 보니까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더라고. 왜? 안 믿어지니까. 근데 성경은 그 과정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방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막 뻥을 막 꺼내왔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막 이상한 요술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그리고 빵을 break the bread, 빵을 쪼갰더니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먹고 마셨다라는. 이상하게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2 질문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크게 역사했다라고. 근데 이상하지요?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것을 거기다 적어놨을까? 이건 분명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배불렀기 때문에 전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찾아봐라. 그랬더니 작은 것을 찾아왔어요. 그래, 작은 것이라도 가져와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너희가 드릴 것이 있는지 나눌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기적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작곡가 이혁진 씨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곡인데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에요.
그는 작곡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사가 그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좀 착각해요. 우리가 힘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진짜는 뭐냐면 2절부터예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때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러므로 이 찬양의 중요한 거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끼지 않는 그 작은 정성, 소년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을 아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1000배 넘게, 아니 그 1000배의 2배 넘는, 아니 3배 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걸을 때, 이게 뭐예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 드릴 때에, 그 드릴 때에 작은 정성이라도 드릴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의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 번째는 물고기와 떡을 받았어요. 그건 5개, 2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성경에 빠지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4복음서를 다 대조하면서 하나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손에 들어 음식을 놓으시고 빠지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거는 4복음서 빠지지 않아요.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빵을 쪼개어 나누었더니 저들이 다 배불렀더라. 공동 번역에는요,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린 후에 빵을 찢어 나누었더니 그 10,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예수님의 찬미와 감사는 기적을 만든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 주일까지 한번 이렇게 쭉 연결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지요. 몇 개 감사하세요? 잠깐만요. 너무도 많은 감사가 있어요.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감사 찾아봐. 몇 개나 있는지 찾아보라고. 저희 성도들의 아픔을 알고 있어요. 자녀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아직 지금 계약한 것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끙끙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침울해 있는 가족들도 있고, 어떤 때는 부모님이 아프셔서 그 병간호하느라고 마음에 늘 한 구석에 어두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져.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 얘기하죠. 몇 개나 있는지 찾아봐라.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크고 너무 누릴 것이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헤아리질 못했군요. 주님, 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헤아려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헤아려 보십시오. 감사의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우리의 삶에 널려 있는 겁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매번 지내오는 그런 주일과는 좀 다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말씀해 주신 절기예요. 그때는 1년의 감사를 하는 겁니다. 1년의 감사 한번 뒤돌아보면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나님,
내가 몸은 점차로 쇠약해지고 약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오셨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셨고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해주셨습니다라는 그런 감사들을 여러분이 모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려질 때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1000배, 2000배를 넘어선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이라도 세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아 드릴 때에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와 감사가 놀라운 기적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우리 감사 찬양제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축복으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드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드림이 큰 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나누어 주라. 너희가 저들을 먹이라. 너희 가운데 찾아보라. 감사를 찾아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라.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이 넘치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